아, 우리가 아까 설교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요, 오히려 큰 어떤 일반적인 사건들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전국에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국에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믿는 사람이 다수가 아니니까.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을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죠.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기독교인 치면 솔직히 한 15% 될까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왜 전도 못하죠?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우리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고, 또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사람들, 그 공동체 혹은 그런 바운더리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바로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국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매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곳에 외롭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그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나아가셨을 때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그 주변에 그 마음과 믿음을 함께하는 사람보다는 홀로 걸어가는 그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 다시 여러분 옆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은혜예요. 얼마나 큰 공동체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가 뜻을 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역을 하는데 45세가 될 때까지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 만족하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요, 보통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안에 막 열정적으로 뜨겁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의무적으로 혹은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많지 않나요? 그런데 이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역자들, 목사님, 전사님, 더 나아가서는 선교사님들마저도 그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매일 경험하고 고민하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갈등을 하다가요, 이분이 1930년 1월 1일 날, 그러니까 새해가 되는 그 시간 작정을 했어요.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임재 안에서, 매일매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내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 능력이 임할 거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분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어떻게 하냐면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일기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그 시간 단위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지를 기록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어떤 우리의 느낌, 감정으로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 내 삶의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종국에는 그가 그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는 다시 뜨거워졌고 소망이 생겼고 능력을 받고 그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뭐냐, 바로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돼요. 이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드린다, 이게 좀 다른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소비한다, 스펜, 그쵸? 소비를 해야, 써야지만 결국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는 전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를 사람들은 흔히 얘기해서 경건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시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건의 시간, quiet time, 큐티하는 타임이 경건의 시간이에요?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이 경건의 시간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시간이 경건의 시간입니까? 찬양을 하는 시간이 경건의 시간입니까? 무엇이 경건의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건의 시간, 우리는 이미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정의 내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단순히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은요, 헌신의 시간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시간이 경건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왜 경건의 시간이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왜 기도의 시간이 경건의 시간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성령을 만나기 때문에. 찬양은 마찬가지인 거죠. 모든 삶에 그 경건의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경건의 시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있고, 찬양을 많이 하고 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면 우리는 뭐 한다고 생각하죠?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경건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시간은 허비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친밀해진다라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보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결국은요, 우리가 거한다라는 것, 친밀해진다라는 것은요, 함께 해야 돼요. 한 공간에 있어야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친밀해지는 방법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사귀자가 아니라 우리 뭐 하자 그러죠? 밥 먹자. 아니면 뭐 하죠? 커피 한 잔 마시자. 다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고 하나 되려면, 그 안에 거하려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삼시세끼 함께 먹으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게 되고 함께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시고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1600년대에 하나님의 인재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수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과 같은 그러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그의 삶은 행복해 보이는 삶이 아니었어요. 좋은 조건도 아니었고요. 좋은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 수도사로서 그가 수도원에서 했던 일은 뭐냐면 설거지와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아주 허드렛 일이죠. 대단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그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훈련, 그 일들을 어떻게 살았는지 했는지를 썼던 책이 바로 하나님의 인재연습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있을 텐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 교제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설거지를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함께 할 수 있어요. 결국은 뭐냐, 함께 거하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인식하고 그 사람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국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교제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시간을 쓰게 될 때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24시간 지속적으로 동행한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단 말이에요. 왜?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들 소비하는 그 시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터넷을 하는데 하루에 얼마 정도 시간을 쓰실 것 같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보니까 하루에 우리가요, 그냥 핸드폰으로 인터넷 보는 게 한 2시간 정도 된대요. TV 보고. 더 나아가선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들.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어떤 걱정하는 생각들, 뭐 준비하는 생각들, 이런 시간들을 다 포함해보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산적으로 쓰는 시간들에 비해서 우리가 굳이 보내지 않아도 될 시간들을 많이 흘려보내는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 시간들을 좀 잘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이제 그럼 어디에 써야 되는가라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말씀을 읽는 데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결국엔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그 빡독이라는 게 있어요. 빡독.
여러분 빡독이 뭔지 아세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이제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전도 심어주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교와 함께 항상 하는 게 빡독인데 빡세게 독서하자예요. 빡세게 독서하자. 아, 네, 이걸 빡세게 독서하자가 이제 빡독인데 그래서 이제 빡독할 때는 뭐 하는 거냐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저도 이제 빡독을 되게 특별하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거기 그날 딱 가잖아요. 하루 동안 하는 거예요. 오전에 가면 뭘 하는 거냐면 이제 그 입구에서 이제 핸드폰을 반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시간을 정해요. 그래서 오전 뭐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책만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책밖에 없어. 근데 조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졸든지 책을 읽든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3시간이 끝나면 김밥을 나눠줘요. 그래서 밥을 1시간 동안 먹어. 그 다음에 세미나를 듣더라고요. 그리고 세미나가 끝나면 또 3시간 동안 빡독해. 빡세게 독서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세미나 듣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6시간 정도밖에 책을 안 읽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시간 동안 놀라운 걸 경험하는 거예요. 시간이 6시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책 하나 잡으시면 얼마나 걸리세요? 읽는데? 하루 이틀? 한 달? 1년? 이거는 정말 책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내 상황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내 삶에서 이렇게 책을 읽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쉽지 않죠. 책 읽으려면 왜 이렇게 방해하는 게 많은지 그치요? 또 책만 읽으면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나. 안 했던 거 생각이 나고 뭘 해야 되는 것들이 생각이 나. 그쵸?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더 많은 일들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잠은 오는지. 그쵸? 여러분 그런데 이 빡독에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이런 얘기였어요. 빡독을 할 때 결국은 질보다는 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여러분 많이 읽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질적으로 읽는 게 좋을까요? 성경을 하나님을 깊이 있게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말씀이 곧 예수니까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질적으로 깊이 읽는 게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적으로 읽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많이 읽어요. 처음에는 많이 읽어야 돼. 여러분 그런데요 되게 웃긴 게 세상에서는 양이 곧 질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바로 2차 대전 때 구루지아 백정 그래서 이오지프 스탈린 소비에트 연관서기장이 독일을 물리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독일이 아주 최신의 전차를 끌고 쳐들어오는데 바로 이때 소련은요 최신의 전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소련에서 그 독일군과 대응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막 가지고 있는 전차를 그 독일군의 전차보다 3-4배 이상 만들어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낸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독일의 그 전차가 되게 유명한 거 아시죠? 그래서 처음에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독일 전차 때문에 전세가 완전히 독일로 넘어갔었던 최신의 무기예요. 요즘으로 치자면 스텔스 전투기 같은 거, 비행기 같은 거 그거와 F-16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텔스 전투기 한 대랑 F-16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스텔스가 이기죠. 근데 전략을 어떻게 썼냐면 스텔스 한 대에다가 F-16을 3대, 4대, 5대, 10대 이렇게 붙인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소련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양이 곧 질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좀 말씀이라는 부분은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A.W. 토저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을 부정하고 질을 강조한다. 그래서 현대 문명의 최대의 약점은 질보다 양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특별히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양보다 질.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느냐가 아니라 한 생명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래서 질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A.W. 토저라는 분은.
근데 세상에서는 뭐예요? 질보다는 양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유진아 선생님 얘기가 맞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우리의 믿음,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결국에는 처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질보다는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읽는 게 중요해요? 양적으로 읽는 게 중요해요? 양적으로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적으로 읽는다는 결국은 뭐예요? 양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 만남의 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뜨거운 은혜를 경험해 보길 원하십니까?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양을 늘리십시오. 말씀에 있는 양을 늘리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의 양이 아니라 그 양의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왜? 결국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알게 될 때에 많은 것을 집어넣게 될 때 그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양의 승부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시간이 더 투자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양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과 성숙한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질적인 관계로 나가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커피학교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빡독해야 돼요. 진짜 우리 정말 많이 빡독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읽으면 된다니까요. 많이 읽고 많이 만나면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를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시간을 드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자고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거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을 드려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을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정석인 선생님한테 좋은 여자를 소개시켜줬어. 정말 좋은 여자예요. 정말 좋은 여자예요.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소개시켜줘서 정석인 선생님이 딱 이제 미팅을 하고 왔어요. 그럼 제가 딱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오자마자 야 어땠냐? 좋지 않냐?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석인 선생님이 딱 이러는 거예요. 아 별로라고.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객관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정석인 선생님한테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모르는 거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운명인가 보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할까요? 제가 뭐라고 그러고 할 것 같아요? 두 번만 더 만나봐. 우리 그러지 않아요? 뭔가 했는데 처음에 인상이 안 좋아. 근데 내가 봐도 분명히 좋은 거야. 아마 sub집사님도 그럴 것 같아요. 가게를 소개시켜줬을 때 정말 이걸 봐보면 이거 대박나는 가게인데도 불구하고 초짜들은 모르거든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야 조금 더 봐봐. 조금 더 봐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왜? 진짜 좋은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왜 우리가 깊은 관계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는 시작되어졌는데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관계는 무엇으로 깊어지느냐? 전국에는 기도로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여러분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만 더 만나보세요. 한 번만 더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친밀한 관계가 세워진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기도하기를 권면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써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마지막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시편 107편을 새벽에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시편 107편은 결국은 감사의 시편이에요. 그 106편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종으로 잡혀간 그 시절에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예요. 근데 107편에는 감사의 기도예요. 그들이 돌아왔어요. 회복되었어요. 근데 이 107편이 시작될 때는 바로 새로운 소단락이 시작되어져요. 시편의 5번째 소단락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소단락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을 뭐로 시작했냐면 감사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감사로 시작했느냐? 전국에는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근데 감사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감사할 수 있나요? 감사한다라는 것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고 기록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경건일기를 쓰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영성일기라는 게 있어요. 그 영성일기라는 것은 이런 거였어요. 뭐였냐면, 그가 하루 동안 계속 경험했던 일들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무엇인가를 매일매일 일기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들, 저도 영성일기를 써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영성일기를 써보신 분들이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그전에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신다라는 걸 경험하지 못했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했는데, 내 영성일기를 통해서 내가 기록으로 남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내가 스스로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고 검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요. 움직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기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거할 수 있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손길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끄심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간들을 확정하고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정말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설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말씀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좀 많이 읽으세요? 짧잖아요. 그쵸? 근데도 그 짧은 거 읽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쵸?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친밀해지고 그 양으로 승부하려면 결국에는 단기적인 방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정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이 좋을까요? 밤이 좋을까요? 밤이 좋으세요? 우리 슬기 전사님은요, 밤이 좋대요. 밤이 좋대요. 그럼 여러분, 아침에 하는 거가 좋아요? 밤에 하는 게 좋아요?
정슬기 전사님이 하는 거니까 밤이 좋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내가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밤보다는 아침이 좋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도 아침에는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는요, 건드는 사람이 없어요. 새벽에는. 근데 저녁에는 우리의 많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여러분 아침 시간을 확보하십시고요. 아침 시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녁 시간이라도 확보하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확정적으로 시간을 확정하시고요. 장기적으로 그 시간들을 정확하게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일할 때 여러분의 일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기타 다른 잡일이 우선이에요? 일할 때는 일을 우선 시간을 두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 그 만남의 우선순위를 둬야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인가 물질을 드리고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돼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고 그 거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번 7월달 여러분들 진정으로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